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실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죄악과 허탄한 것에 매여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마다 은혜로 채우시고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생활의 전 영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닮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역병 코로나로 속히 잠재워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예배가 어려움 없이 재개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말씀 전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낮에는 해와 같이 밤에는 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1월 24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8개월이 지나면서 감염에 대한 걱정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일상이 코로나19에 의해 점령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뿐 아니라 그 시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확진 여부에 상관없이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져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집에 갇혀 지내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증대되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이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성인 남녀 3,9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에서 54.7%가 코로나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전에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사라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게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분노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사라지면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과 기대보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19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분노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어지는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분노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힘든 시기가 길어지거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적인 부분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교회마다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 교회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더욱 힘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겹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만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든 이 핍박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히 주님께서 재림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음성을 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재림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곧 오실 것 같았던 그 주님의 재림이 길어지게 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 초기부터 종말론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종말이 닥친다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그날을 예상하고 생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 궁금해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그것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자신도 모르고 사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다만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밤에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염균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또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일들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예천은 청정지역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천에 3번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확진자가 더 확대되지 않아서 잘 이겨나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또 다시 확진자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실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거짓 평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거짓 평안을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의 심판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담대히 죄를 범하는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였던 거짓 평강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강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유다의 멸망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낮과 밤을 비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두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밤이나 어둠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던 그 시대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인간이 세상의 주인 되어 온갖 죄악을 일삼았던 죄악된 인간의 모습, 철저하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두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이전에 그 어둠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을 말할 때 대부분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혼 구원에 대해 잠자는 것처럼 영혼 구원에는 전혀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자기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영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 바로 이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밤 곧 어둠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주님의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나는 빛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빛의 아들입니까? 낮의 아들이시라고 확신하십니까? 빛의 아들을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 그리고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난 거듭난 인생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참 빛이시므로 그리스도에 있는 빛의 아들들이요 이 빛의 지배를 받고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낮의 아들들이다. 그러므로 낮에 행하면서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날은 밤도둑처럼 임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그분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빛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빛을 공급받아야 하며 그 빛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의 빛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빛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6절과 8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영적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는 일에서도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악한 대적과 맞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대적과 맞서 싸우려면 아무것도 없이 싸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개인의 신앙의 완성을 이루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공동체성을 띠고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주변의 신앙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 어느 정도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기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모든 성도의 신앙을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 함께 빛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의 팻말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런 팻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차가 졸면 경적을 울려주세요. 졸음운전으로 사망률이 음주운전의 그 사망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장시간 동안 운전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저절로 눈꺼풀이 감기는 것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 그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졸음에서 벗어나려고 해보지만 계속해서 내려오는 무거운 눈꺼풀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나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 계셔서 담임 목사님과 한번 이렇게 교회 학교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으면 먼 길을 출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요. 담임 목사님 모시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막 졸음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허벅지를 막 꼬집고 옆구리를 꼬집고 잠을 깨워서 그렇게 교회에 온 적이 한번 생각이 납니다. 그것처럼 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졸음 운전을 하고 있는 앞에 있는 차가 있으면 뒤에 따라오는 차가 그 졸음 운전을 하는 차를 향해서 경적을 울리게 되면 앞에 있는 차가 정신을 차리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음 운전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졸음운전을 하는 것처럼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에 가면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없고 믿음마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경적을 울려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도록 큰 소리로 경적을 울려 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졸음운전이 찾아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환경의 문제나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 개인의 신앙의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이 피곤하니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가 생기듯이 내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 안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경적을 울려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 안에 깨어있는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믿음 위에 서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려야 할 경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적을 울려야 한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말로 서로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가 잠자지 않고 깨어 믿음의 위에 바로 서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예천교회 안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인 우울감으로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 블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빛이 아니라 점점 어두움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자유롭지 못한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어두운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이 현실에 더욱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무겁게 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더욱 무장하여서 빛의 자녀들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듯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빛이 되신 주님,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두움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늘은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낮에 다 전해드렸으니 따로 전해드릴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원하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제약들이 해소가 되고, 그래서 오고 싶은 분들은 다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 날이 오고, 또 나아가서 식당도 문 열고 또 교회에서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빛의 자녀로 주님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그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속히 이 땅에서 모든 이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함께 웃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과 삶의 현장 위에 이 땅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